전도서 2장 18절에서 23절 말씀 통해서 유산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나라 속담 중에 죽 써서 개 준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죽을 쓴다는 것은 정성을 들여 음식을 만드는 것처럼 어떤 일을 위해 상당한 노력과 시간을 들였다, 공을 들였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하지만 그렇게 힘들게 만든 죽을 개에게 준다는 것은 그 노력의 결과가 가치 없거나 의미 없는 것으로 사라져 버렸다는 뜻입니다. 마치 정성 들여 만든 음식을 사람이 아닌 개에게 주어버리는 것처럼의 허무함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이런 일이 없을까요? 있으니까 이런 속담이 있는 것이 아닐까요? 예수님께서 비유적인 표현의 말씀을 해주신 것 가운데 어리석은 부자라는 비유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인 줄 알았던 이 부자였죠. 농사를 해서 소출이 너무 많아지니까 어떻게 할까? 창고를 허물고 다시 창고를 크게 져야 되겠다. 그래서 거기 창고에다가 가득 채워 놓습니다. 그리고 나서 자기가 자기 영혼에게 이렇게 말을 하지요. 영혼아, 죽을 때까지 먹을 것 다 해놨으니까 이제부터 먹고 마시고 평안히 누리자 라고 말을 할 때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려옵니다. 오늘 밤에 내가 네 영혼을 취하여 가리니 그러면 네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그 창고에 많이 쌓아놨던 것 하나도 못 쓰고 그냥 세상 떠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말씀 다음에 주님이 결론의 말씀을 이렇게 덧붙여주고 있죠. 그러므로 하늘의 보화를 쌓아둔 자는 하나님이 그것을 누리게 하고 복을 주시지만 이 땅의 것에만 집착하며 사는 사람들은 이런 어리석은 부자와 같을 것이다. 또한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인 줄 알았던 부자와 거지였던 나사로. 부자는 어떻게 지냈냐면 이렇게 성경에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는 고운 베옷을 입었고, 이건 오늘날로 말하면 명품 아니에요? 명품으로 휘 감쌌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날마다 호화롭게 즐겼다. 뭘 말합니까? 날마다 파티했어요. 날마다 잔치를 벌였어요. 그런데 거지였던 나사로는 헌데투성이 헌데가 보니까 종기나 부스럼 그런 것으로 인해서 피부가 헐어서 상한 자리. 그러니까 몸도 안 좋고 병이 있고 그런 사람이었죠. 나사로는. 더욱이 이 부자 앞에 대문 앞에 버려진 채로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고 했지만 개들이 와서 그 헌데 상처를 핥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둘 다 죽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되었느냐? 거지는 죽어서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됐는데 부자는 음부에 고통받고 있는 곳에 가게 되었더라. 이 부자가 너무나 괴로우니까 이 아브라함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서 이렇게 보면서 말했다는 거예요. 제가 이 성경을 보면서도 조금 이게 정말 이럴까 우리가 가봐야 알겠지만 천국에서는 지옥을 못 봐요. 근데 지옥에서는 천국이 보인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성경의 표현에 의하면 부자가 나사로를 봤대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주님에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그러냐면 여기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이제 주님이라는 표현이죠. 아브라함이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내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얼마나 괴로웠으면 나사로 이 손가락 끝에 물 한 방울만 찍어가지고 자기 혀에 좀 적셔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는 괴로움을 받으리라. 그뿐 아니라 우리와 너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서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한번 천국에 가면 그걸로 끝, 한번 지옥에 가면 그걸로 끝. 거기서 왔다 갔다 교통 왕래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부자가 이렇게 또 부탁을 합니다.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오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서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그러니까 부탁이 뭐예요? 나사로를 자기 집에 보내달래. 그래서 너희 집에 있었던 부자는 지금 지옥에서 고통받으니 이 부자가 나에게 부탁을 했다. 너희들은 이 땅에서 예수 믿고 꼭 천국 가라.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말아라 하고 부자가 요청을 해서 내가 세상에 다시 와서 너에게 전하노라. 이걸 지금 부자가 부탁을 한 거죠. 자, 근데 주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나사로 안 보내주겠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은 누구를 말합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목사님들, 장로님, 권사님, 안수집사님, 집사님, 성도들, 크리스찬, 이들에게서 들어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자가 이렇게 말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만일 죽은 자들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그러니까 주님이 이렇게 말해요.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지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야, 이 땅 위에 내가 세운 선지자들 그들에게서 안 들으면 나사로가 가서 전해도 안 듣는다.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인 양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부자와 같은 사람들. 이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에서 이 부자가 이 땅에서는 전부인 줄 알고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까? 인간은 누구나 죽습니다. 그 죽음으로 모든 것이 다 끝이 난다고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성경에는 사망에 관해서 첫째 사망이 있고 둘째 사망이 있다고 그래요. 첫째 사망은 육이 죽는 것. 우리가 다 흙이니까 다시 흙으로 돌아가는 것을 첫째 사망이라고 말하고요. 둘째 사망은요. 영원히 죽지 않고 계속 고통받는 곳에 머무르는 것을 둘째 사망이다. 그러니까 둘째 사망이라는 것은 자체가 사망을 당하지 않는 거예요. 이 부자가 둘째 사망에 거하고 있는 거예요. 계시록 20장 12에서 15절.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여러분, 생명책이라는 것을 직접 본 사람이 있죠. 성경에 나오는 사람 가운데 모세가 봤어요. 모세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 모세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금송아지 맞는 사건 있잖아요. 그때 하나님 앞에 모세가 어떻게 이렇게 구하잖아요. 하나님,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만일 그렇지 아니하시거든 생명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주세요. 그 생명책의 존재를 알았다는 거잖아요. 모세는. 그 모세도 알았고 사도 바울도 알았잖아요. 그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나와 같이 복음에 수고한 자들 그 명단이 생명책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사도 바울이 봤으니까 하는 거 아니에요? 안 봤으면 그런 말을 하겠어요, 성경에? 사도 바울은 3층 천에 갔다 왔다고 그랬잖아요. 그거 이제 고린도후서 우리가 말씀을 나눌 거예요. 거기 나오거든요. 천국 갔다 온 사람이라고, 사도 바울은. 그러니까 생명책에 분명히 있다는 것을 알고 요한계시록의 저자 사도 요한, 그 사람도 아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이름이 생명책에 있다. 그러니까 생명책에 명단 이름이 있는 사람은 천국으로 패스. 생명책에 이름이 없는 사람은 이 부자가 간 지옥으로 패스.
양과 염소로 그렇게 나뉘어지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들은 이 땅에 있는 것이 전부인 줄 알아요. 그래서 이 땅의 것에 목숨을 겁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자는 무엇에 목숨을 거느냐? 하늘의 것에 목숨을 걸어요.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2절,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뭘 찾으래요? 땅의 것이요? 아니잖아요. 위의 것, 하늘의 것. 왜 그렇습니까? 영원한 것은 하나님 나라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이 땅의 것은 다 결국은 사라집니다. 이 땅의 것이 영원하지 않아요. 계시록 21장 1절에서 2절,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여기 새 하늘과 새 땅이 나타난대잖아요. 그리고 새 예루살렘, 천국을 말하는 거잖아요.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해요. 그러니까 뭘 믿으라고 그래? 내 주먹을 믿어라. 내 돈을 믿어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시편 53편 1절에서 2절,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들은 부패하며 가증한 악을 행하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는 자와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그러니까 악인들은 하나님이 없다고 말해. 하나님이라는 존재 자체를 인정하지 않아. 근데 로마서 1장에 보니까요, 그들이 하나님이 있음을 몰라요, 알아요? 안 돼요.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하나님의 계심을 보여줬대요. 하나님이 계심을 알면서도 오히려 어긋장 놓는데, 오히려 죄를 저지르고, 그렇게 하는 사람 잘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의 주관자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사람이요, 자기가 얼마나 살지 아는 사람이 있을까요? 얼마나 살지 안다고 한다면, 그리고 주님이 언제 오시는지 안다고 한다면, 정말 내 인생, 이제 내가 예를 들어서 80까지 살면은, 나는 이런 인생을 살아야겠다라고 설계하고 계획하지 않을까요?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내일 일을 모릅니다. 내일 일 아는 사람 여기 아무도 없잖아요. 그러기에 죽으라고 일만 하고 재산을 증식만 하고 세상을 떠난 사람이 얼마나 허무할까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어리석은 부자같이. 그것을 오늘 본문에 우리에게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는데,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이 그런 내용의 말씀을 담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볼게요. 18절부터. 내가 해 아래에서 내가 한 모든 수고를 미워하였노니 이는 내 뒤를 이을 이에게 남겨주게 됨이라.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내 뒤에 있는 사람에게 넘어간다는 말이죠. 19절, 그 사람이 지혜자일지 우매자일지야 누가 알랴마는 내가 해 아래에서 내 지혜를 다하여 수고한 모든 결과를 그가 다 관리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그러니까 내가 어마어마하게 많은 재산을 다 모아놨는데 이게 누구한테 간다는 거예요? 그 뒤에 이을 자. 20절, 이러므로 내가 해 아래에서 한 모든 수고에 대하여 내가 내 마음에 실망하였도다. 어떤 사람은 그 지혜와 지식과 재주를 다하여 수고하였어도 그가 얻은 것을 수고하지 아니한 자에게 그의 몫으로 넘겨주리니 이것도 헛된 것이며 큰 악이로다. 이게 계속 지금 어리석은 부자가 하는 일을 지금 계속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많은 재산을 모아놨는데 그 얻은 것이 하나도 수고하지 않은 그 다른 사람에게 그게 넘어가리다. 그렇죠? 22절, 사람이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수고와 마음에 애쓰는 것이 묻은 소득이 있으랴 일평생에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라. 그의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수고하여 해서 이렇게 많이 모아놓은들 그거 내가 하나도 다 누리지 못하고 다음 사람 누군지는 모르나 그가 다 가져가니 이 얼마나 헛된 일을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냐 이 말이요, 이 말.
여러분, 돈이 악한 것입니까? 악한 것이 아닙니까? 돈 자체가 악해요? 악하지 않아요? 악하지 않아요. 그렇죠. 돈 자체가 악한 건 아니에요. 선하게 사용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게 되고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도구로 사용될 수 있어요. 돈 자체가 악한 것이 아니라 뭐가 악하다고 성경은 말합니까?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디모데전서 6장 10절. 아까 우리가 식사하면서 얘기했죠? 하나님과 돈을 겸해서 섬길 수 있다 없다? 없다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일평생 고생만 하다가 하나도 누리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는 인생 참 안타깝잖아요. 여러분 그런 인생 살고 싶으십니까? 아니죠. 여기 계신 분들은 아닐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뭐하러 그렇게 살아 인생을. 그렇게 수고하며 애만 쓰고 재산 많이 모아놔가지고 그거 결국은 다 누구 거대? 나중에? 그건 가봐야 아는 거예요. 그건 가봐야 아는 거예요. 누구 것이 될지. 사회에 환원하고 교회에 이렇게 하나님 나라 위해서 기증하고 가는 사람들도 있으니까. 자, 그런데 그렇게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인생 안 되려면 자, 어떻게 해야 되느냐? 26절 한번 볼까요? 26절. 하나님은 그가 기뻐하시는 자에게는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시나 죄인에게는 노고를 주시고 그가 모아 쌓게 하사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 그가 주게 하시지만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자, 여러분들의 이해를 쉽게 돕기 위해서 제가 쉬운 성경인 현대어 성경으로 26절 말씀 다시 읽어볼게요.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마음에 드는 자들에게는 지혜와 지식도 쌓고 기쁨을 누리게 해주신다. 그러나 죄인은 아무리 재물을 모으니라 애를 쓸지라도 그것을 누리게 해주시기는커녕 그 재물을 빼앗아 자신의 마음에 맞는 자들에게 주신다. 그러니 재물을 쌓는 일 또한 얼마나 바람을 잡듯 어리석은 일인가. 그러니까 누리고 사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어떤 자들이 누리고 산대요. 여기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의 마음에 드는 자들, 하나님 마음에 드는 자. 그리고 여기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 그들에게는 세상의 좋은 것을 누리며 살게 하신대요. 근데 악인들은요. 악인들은 어떻게 한대요? 모으기에만 힘썼지 그것을 하나도 누리지는 못한다. 못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돈을 버는 것 자체가 나쁜 건 아니에요. 우리가 돈을 왜 벌어야 됩니까? 벌어야 되는 이유는 뭐예요? 쓸 때가 있기 때문에. 써야 될 때가 있기 때문에 돈을 버는 거 아니에요? 쓸 데가 없으면 처음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거기 수고하며 애쓰라 일해라라는 부분이 있어요? 없잖아요. 왜요? 돈이 쓸 곳이 없거든요. 거기서는. 그런데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는 어떻게 한대요? 남자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너는 땀 흘리고 수고하며 애를 써야 먹으리라. 여자는 해산의 고통이 임하리라. 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는 완전 달라졌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 재산이 많아야 그것을 누립니까? 아니잖아요. 없어도 누리고 살 수 있는 사람 있잖아요. 그 차이는 있겠죠. 그러나 하나도 누리지 못하고 살다가 그냥 고생만 하다가 돈 버니라고 하나도 못 써보고 남 밥도 못 사고 선한 일도 못하고 하나님한테 헌금도 마음껏 못하고 그렇게 살다가 그냥 그렇게 가는 인생 얼마나 불쌍해요. 알고 보니까 통장에 돈을 몇 억을 모아놨대. 죽고 나보니까. 그거 하나도 못 쓰고 간 거 아닙니까? 그런 인생 살지 말라고. 그런 인생 살지 마세요. 왜 그렇게 삽니까, 인생을? 인생 여러 번 삽니까? 한 번 살고 마는 인생이잖아. 그런데 여기 26절에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 기뻐하는 자에게는 누리게 해주신다. 누리게 해주신다. 그리고 여러분 누리며 사는 인생 되시길 바라고요. 여기 한 가지만 더 은혜를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마칠게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크리스찬들이 자녀들에게 꼭 물려줘야 할 유산이 뭡니까? 예, 알긴 잘 아셔가지고. 알긴 잘 알아, 알기는. 신앙의 유산, 그렇지.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없지, 신앙의 유산. 그래, 여러분, 신앙의 유산을 물려줘야 돼요. 이거 왜 그러냐면, 자, 여러분, 아브라함이 죽은데, 아브라함 하나님 뭐라고 그랬어요? 너를 축복하는 자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 내가 저주하리라.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으리라.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그랬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이 죽었어요. 그럼 복이 끊어졌습니까? 하나님의 복이 끊어졌습니까? 아니죠. 그 하나님의 복이 그의 아들인 이삭에게 전이가 됐잖아요. 이게 왜 이렇게 전이가 된 겁니까? 믿음의 유산이 흘러갔기 때문에 전이가 된 거예요. 근데 우리가 성경에 보면 여호수아가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리라 했는데 여호수아가 이제 죽었어요. 110세에. 죽은 다음에 여호수아 그 시대 장로들이 다 죽은 다음에 그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을 몰랐더라. 그러니까 이게 믿음이 전수가 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그 다음부터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고난이 시작되잖아요. 핍박이 시작되잖아요. 여호수아 시대 이후로 사사시대를 우리는 왜 암흑기라고 합니까? 신앙의 전수가 이어지지 않았어요. 우리가 오전에 나누었던 말씀 가운데 엘리 제사장이 있잖아요. 두 아들이 있었어요. 홈리와 비느하스. 홈리와 비느하스도 제사장이에요. 근데 이 제사장들이 성경에 보니까 참 어이없는 게 하나님을 몰라요. 제사장은 누구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하나님을 몰라요. 이거 누구 책임이에요? 그렇지. 엘리 책임이네. 자식이 잘못되면 다 누구 책임이래. 예. 그렇게 연결이 또 되네. 그죠? 엘리가 하나님을 잘 전수를 해줬어야지. 잘 가르쳤어야지. 하나님을 모르니까 제사 지낸 음식 그냥 막 가다 날고 가져다가 갖고, 회막에서 수종드는 여인들 데려다가 동침하고 막, 못쓸 짓을 너무 하니까 엘리가 그래요. 야,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면 용서해 주시겠지만 사람이 하나님께 범죄하면 누가 용서해 주시냐. 그래서 성령을 회방하는 자는 사하심을 받지 못하느니라라는 성경 말씀도 있잖아요. 하나님의 일에 반대자 되면 안 돼요. 하나님 안 돼요. 이번에 우리 아림이는 뭐 일찍이 경인교대 합격 소식을 받았는데 우림이가 마음고생을 했어요. 우림이가 시험 보는 전날도 엄마나 기도해서 시험 보고 나 결과 나오기 전까지도 계속 기도했어. 근데 내가 안 되면 엄마가 기도 안 해서 나 안 된 거야. 엄마 기도가 부족해서 내가 안 된 거야. 좀 마음고생을 했어요. 근데 이제 추가로 뭐 어떻게 됐건 간에 감사하게 이제 들어가는데 저는 이 과정을 통해서요. 우리미가 야, 하나님을 더 깊게 만났구나. 전 그게 더 값져요. 얘가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게 만나게 되었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되더라. 얼마나 감사해요, 이게. 사실 대학에 붙은 것도 감사하지만 그 과정 속에 얘가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것. 여러분, 돈 물려주면 자식도 망가지고 집안도 망가지는 거죠. 돈 물려주면. 원집사님 돈 물려줄 생각하면 안 돼요. 어? 교회에 다 기증하고 가. 아멘. 아멘. 증인들 다 들었어 여기 지금. 다 들었어 여기. 자식들 돈 물려주면 안 돼요. 그럼 망하게 하는 지름길이에요. 그러니까 뭘 물려줘야 돼요? 신앙의 유산 물려줘야 돼요. 이것보다 더 귀한 거 없어요. 왜? 이걸 물려줘야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을 평생 케어할 수 있습니까? 못하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나 죽은 다음에는 내 자녀 누가 케어해줘? 하나님이 해주셔야지. 하나님이 해주셔야지,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보니까
2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그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은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즉 어디서 난대요?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로다. 어디서 나온다? 하나님의 손에서. 하나님의 손에서.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요. 우리 주님 만남으로 평생에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사는 우리도 되고 후손도 되기를, 자녀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세상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은 그들이 추구하며 나아가는 것은 이 땅의 눈에 보이는 것들입니다. 마치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인 줄 압니다. 그래서 수고하고 애쓰고 재산을 모으려고 그렇게 발버둥을 칩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 모은 것 어느 날 갑자기 그의 생애가 다한다면 그 누구 것이 되겠습니까? 하나도 누리고 살지 못하고 떠나가는 인생, 내일의 일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어리석은 인생처럼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그렇게 살지 않게 하시고,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누리게 해주신다고 했습니다. 기쁨도 평안도 즐거움도 하나님이 주시는 온갖 좋은 것을 다 누리며 살게 하신다고 하셨사오니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는 이러한 복이 흘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 자녀들에게는 물질의 유산을 물려줄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만남으로 신앙의 유산을 물려줌으로 저들이 믿음 안에 강건하게 세워지고 여호와의 복을 자손 대대 흘러보낼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인 천대까지 복을 누리고 살아가는 우리의 자녀들 후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모든 죄악 가운데서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 인도 역사 충만케 하심이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 가정 위에, 자녀들 위에, 섬기는 교회와 이 나라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